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 세 가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죠. 두 번째로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보고 싶고 만난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칼바르트가 주장했죠. 이 칼바르트가 주장하는 행복한 사람의 정의에 비춰볼 때 과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동교회라는 공동체적인 교회도 불러주셨죠.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셨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보고 싶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심경을 오늘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간절히 서로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그런 관계의 교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선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불릴 만큼 크고 유명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라는 시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3주간의 시간 동안 개척되어져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주동하여 그들을 환난과 핍박에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불과 3주 만에 부득불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황급히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 데살로니가 밑에 있는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해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관계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와 피전도자의 관계라는 것이죠. 또한 겨우 가장 많이 형성되어져 있는 관계가 비록 3주밖에 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매일 본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3주 동안 만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정말 깊고 정말 애틋한 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이 몇 명 안 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내가 너희로부터 떠난 이후 지금까지 고아로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가슴 아픈 이별이었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잘 전달해 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이 표현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참다 못해 그의 믿음의 아들, 영적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표현이죠.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표현 역시 단지 머물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외롭게 홀로 남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가고 싶지만, 내가 직접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을 보러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나의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대표로 보냈지만, 내가 혼자 아덴에 남겨진 것이 결코 좋거나 유쾌하지 않다라는 이 바울의 의중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을 유의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간곡한 심정이 잘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몸은 떠나 있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결코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장 17절에 의하면 그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3장 6절에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토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돌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 점점 더 멀리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처럼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할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무너무 간절히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떠한 의미였기에 그렇게도 간곡히 만나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소망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삼듯이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영혼들을 소망이자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할 때에는 면류관은 승리한 성수가 받는 면류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르심과 소명 끝에 받게 될 면류관이 다름 아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자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 최고의 가치가 바로 자기 자녀인 것처럼 그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녀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듯이 바울은 자기의 성도들에 대한 영적 부모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기에
바울은 지체되는 상황을 참지 못하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살피도록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의 형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추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직접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바울이나 실라에 비해서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덜 눈에 두드러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모데 역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핍박 중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본문 3장 5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환난과 박해 폭풍우 속에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잘 자라도록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바울은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보내는 이유가 오직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존폐 여부와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도록 돕는 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교인들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진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에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파송했던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들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하여 듣게 된 소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먼 길을 다녀와서 전한 소식은 본문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보았듯이 더 풍성하게 표현하자면 바울이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할 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그 기쁨을 표현한 것만큼 바울은 그 소식을 복음과 같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사도 바울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고 다시 만나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을 듣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궁핍과 환난 중에 있었지만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말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위로받았다, 기쁘다 정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조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 번 더 살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염려하고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만큼 가슴이 애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숨이 탁 트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기쁘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죠. 이어지는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듯한 기쁨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 믿음의 견고함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먼 타지에 생활하고 있는 자녀가 잘 되었다라는 소식,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다거나 그런 잘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바울의 가슴에는 성도들의 신앙 때문에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산동교회 목회자로선 저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고, 또 교회를 먼저 다니고 섬긴 앞선 자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대할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 또 맛볼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 침체되고 낭망한 자들 때문에 가슴이 불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목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처럼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모습,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내가 잠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내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더욱더 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라고 고백합니다. 또 11절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그들이 왜 보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만남과 교제의 기쁨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10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갈 때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또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더 본질적인 간절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보았던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무너졌고 낭망했던 내 심령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간증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면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보고자 하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써보낸 편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목적들을 이룰 수 있겠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지 말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해서 부지런히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만나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영적인 유무상통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목적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만나 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영적인 진보와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서로를 보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누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성도들의 교제인 것이죠. 서로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혜들을 가지고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진정한 영적인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서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자 염원했고 또 바울 역시 간절히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와 자녀의 심정처럼.
그러나 왜 간절히 보고자 했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죠. 그것은 만나서 그냥 육적인 즐거운 교제 기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돕는 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만나자고 했고, 만날 수 없다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파송해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돕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산동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로 간절히 보고자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